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다들 나와서 계란 나눠주는 날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고 가르쳐왔고 또 붙들고 있는 모든 소망의 한 점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았던 믿음이 헛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면 그때는 제가 뭐 한번 믿어볼 의향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눈 앞에 서는 날, 그날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서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누군가가 이제 제 눈앞에 나타나셨군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그때는 이미 기회가 상실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의 절반 동안, 저희 교회의 역사의 절반 동안 부활주일이 올 때마다 부활의 간접 증거들을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나누어 왔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객관적인 증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리고 그분의 무덤이 정말 비었냐,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당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과연 노출이 되었느냐, 그 증거가 과연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뭐라고 부를 것이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의 후예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분들을 도마의 후예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요. 바라기는 지금 라이벌이 지금 양쪽에서 지금 라이벌이 왼쪽 오른쪽에서 지금 과연 지금 다결을 이쪽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지금. 자,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도마의 후예들이 특별히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다시금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20장 24절을 보시면 안 보여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제가 좀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있었죠? 맞습니다. 6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여러분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으셨고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뭐가 되죠? 하루가 바뀐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6시가 새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무슨 요일이 되죠?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돼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안식일에 방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 말하면 우리가 이것도 마치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어떤 퀴즈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거지 근성이 가득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모른다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리송해할 때쯤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라 마리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죄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시면 두 번째 18절 제가 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눌러지거든요, 포인터가. 혹시 뭘 하시는 건 아닐까요? 20장 18절을 보시면 거지 근성이 많았든 적었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뒷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요. 20장 19절에 보면 그날 저녁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마당에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곳을 신비스럽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죽을 때 있었던 못 박힌 손, 옆구리를 모두 보여주자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 예수님이다! 그리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직접 본 부활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때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 뒤에 도마가 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도마는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럼 나는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손에 넣어보고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기 손을 옆구리에 내가 이렇게 탁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도마가 받아쳤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막 하면서 비아냥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말투는 알 수 없지만 양쪽 라이벌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마는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사람이길래 함께했던 제자들이 저렇게 말하는데도 저렇게 눈에 막 확신이 차서 제자들이 내가 진짜 봤어 우리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도마는 믿지 못할까요?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이곳 말고 두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두 번 더 등장하는데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두 부분을 잠깐 오늘 사건을 잠깐 미뤄두고 두 부분을 더 가서 살펴보면서 도마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도마 위에 좀 올려놔보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오늘날로 같으면 마치 산소호흡기를 꼽고 이제 정말 하루도 버티기 쉽지 않은 그 정도 위험한 순간이 되었어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종종 들리셨던 친근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전했어요.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다시 깨우러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잠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고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잘 모르셨는지 가르쳐드리자 예수님께서 죽은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가 그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살아있을 때는 거기 있지 아니한 게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죽어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너네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어떤 경험? 너희로 믿게 되는 경험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기도 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심어주려고 했어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걸 눈으로 목격하면 믿을 수도 있겠지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겠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른들이 나도 언젠가 우리 어머니 곁으로 갈 거구먼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나도 죽는다 그 소리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도 나사로 곁으로 갈 거구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인가?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서 도마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 딱 느낌이 오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거 보면 도마의 성격을 아시겠죠?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 충성심은 높은 겁니다. 여기 있죠. 말은 잘 못 알아듣는데 충성심은 높은 사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또 한 부분만 더 볼게요. 우리 도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았으니까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친근해졌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자꾸 집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집을 준비해 놓으신다니까 뭔가 빌라인가? 아파트인가? 삼성레미 아닌가? 뭔가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 수 없는 말을 알쏭달쏭 하는데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도 그 길을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길을 안다고 하니까 갑자기 도마가 또 치고 들어옵니다. 도마가 치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안다는 말입니까? 라고 모르는 것을 즉각 질문했습니다. 도마 느낌 오시죠? 어떤 사람이요? 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 충성심이 높고 언제나 행동하는 충성파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도마가 조금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나름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래 부끄러움 없이 즉각 손을 딱 들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던 제자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MBTI 기질로 제가 좀 표현해 본다면 옛날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ESTJ로 제가 항상 했었는데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말해줬는데 제가 다시 좀 더 오늘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 ESTP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걸 보면 I보다는 E죠. I는 손을 잘 못 들어요. 궁금하면 어때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 아까 들었어? 그거?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나중에 물어보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거 보면 외향적이죠. 경험하지 않은 건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진짜 찐 친구가 말해주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면 사실적인 것 같고 상식에 맞추어 생각하니 논리적인 것 같고 결과 중심적인 것 같고 그래서 S와 T를 그렇게 주고 싶고요. 마지막 꼭 미리 계획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계획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사로네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도대체 이 일정을 지금 당장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돌발적이 충동적이에요? 좀 계획 좀 하세요. 좀
스케줄로 좀 맞추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라고 항상 시간이 나는 건 아니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도마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ESTP 같은 사람.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오시죠. 도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친한 동료 제자의 말을 듣고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다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일주일 지난 후, 날짜로 말하면 8일째 되는 날이 된 겁니다. 우리 한번 20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때는 이제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쳐다보셨습니다. 도마가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의 손가락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자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직접 만지고 넣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하셨어요. 도마가 직접 만져봤는지 아니면 눈으로만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예수님을 확인하고 목격하자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경험. 시작. 경험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베다니로 가자고 했을 때 도마가 오해는 했지만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서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목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목격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현장에 그 도마가 눈으로 직접 다 목격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자신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하거나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경험을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라는 내 예측이 있어요. 내가 그 정도 경험을 하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내가 구약 성경에 광야길에 40년의 엄청난 경험을 해본다면 나는 그 정도라, 내가 그 정도 경험하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거나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경험을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모든 사실이 증명되고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일단은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런 걸 보고도 신앙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집사님, 그 보라색 넥타이를 하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은 원래 평생 술에 찌들어 사시다가 췌장이 다 망가져서 서울대학병원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하셨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병원에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 당신도 동일한 시간에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해도 그 병실에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이분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똑같이 맞춰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어두컴컴한 병실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놨나? 눈을 떴는데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광채처럼 빛나는 신비 체험을 이날 이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후에 그날 오전 회진을 도는 서울대학병원 주치의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어제 1시간도 넘게 제 PC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보라색 넥타이 매신 분이 그 뒤로 살아나셔서 오랫동안 저렇게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봉사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무려 20년 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현재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리고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경험으로 내가 납득이 돼서 또는 과학적 증명이다 내가 납득이 돼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의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나의 예측을, 나의 이성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아니면 어떤 경험도 당신을 잠시 동안 교회 다니게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가 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 철학자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적인 기적의 요구가 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기한 일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이 되지는 않는다. 네.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보고 확인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정말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휘황찬란한 신비체험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저 말을 많은 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한번 좀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도마 이야기의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못자국, 또 창에 찔린 창자국, 이거를 부활 자체를 확인했다는 것에서 많이 확인했구나,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도마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 자체를 확인했다는 게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눈으로 부활을 확인하면, 원래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다시 살아나신 게 맞군요. 이제야 인정.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원래 이게 아구가 맞는 대답 아니겠어요? 그게 ESTP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 정말 다시 살아난 게 맞군요. 인정.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웬 동문서답입니까? 이게 왜 생뚱맞은 고백입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저 대답이 도마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뭡니까?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이 도마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관계를 맺는 첫 단추가 그냥 되온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 본 거예요. 그 직접적인 현장을 목격하면서 부활 자체를 사실이구나, 인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목격한 그 장면이 자기의 모든 이성과
자기의 예측과 자기의 생각 모든 것들을 잠깐 그 순간 확 내려놔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주도권을, 생각과 사고의 주도권을 자기도 모르게 부활하신 주님 쪽으로 던져버리게 된 거죠. 그 순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마와 함께하면서 그의 입술로 주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끝에 부활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마가 믿은 것은 뭐예요? 부활의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까지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마는 단순히 의심하던 것이 해소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본 것만 믿으려는 도마의 후예들에게, 그리고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려는 도마의 후예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측한 모든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신앙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마저 나누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케이스는 분명 부활을 눈으로 보고 본 것이 다리가 되어서 더 큰 의미로서의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죠. 도마의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보지 않고 믿는 자들도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대가 훌쩍 지나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대, 즉 오늘과 같은 현대 시대가 되어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도 엄청나게 믿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세계 전역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의 말씀이 뻗쳐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역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분의 무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어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 무리들이 갑자기 아무 이런 이유도 없이 안식일날 예배를 폐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예배날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수많은 사실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료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을 했고 실제로 순교했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리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산세가 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위에 깎아지는 지형들이에요. 근데 거기 바위 꼭대기마다 뭐가 있냐면 수도원들이 있거든요. 그 수도원 중에 한 곳을 탐방했습니다. 스테판 수도원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 내부 벽화가 전부 제자들의 순교 장면을 그려놓은 벽화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때 증거를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기본이죠. 원래는. 그런데 사실 실제로도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자료로 이미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걸 원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반드시 믿음이 되지 않기에 도마의 후예들에게 다시금 간청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져봐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을 조금 접어두고 나의 자신만만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증거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그분은 시대를 초월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세대가 생겨날 수 있음을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상은 마음의 문을 열고 증명과 논리 이전에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자세로서 눈을 감고 다시 과학과 이성의 눈을 잠시만 접고 다시 눈을 떠서 그보다 더 신뢰와 사랑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고 진정으로 관계를 쌓기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다시 뜬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마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 마음 문을 여는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우선권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와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인격체로서 대하고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현실이 내 감정과 기분을 다스려버리지는 않았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버젓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축 늘어진 빨래처럼 살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다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